레위기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적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뜻대로 주를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죠. 이런 이유로 이 성경에서는 나병을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피부가 망가지고 무너진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는 그런데도 인간이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병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나병은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 나라에도 나병은 발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라고 해서 그때는 나병에 대한 해결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방 나라 역시도 나병은 인간 힘으로 고치지를 못하는 불치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도 이 나병을 신의 저주, 징벌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결국 신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거나 또 무슨 부적을 사용하고 주술하는 그런 방법이 결국 그 나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나병은 이제 인간이 손을 못 써. 그런 점에서 어떤 신의 저주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나병에 대한 고대 사회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나병이 이스라엘에서도 신의 저주고 또 이방 나라에서도 신의 저주라면 결국은 같은 시각으로 이 저주라고는 같은 시각으로 나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한 나병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 이방 나라가 이 나병을 신의 저주로 인한 징벌, 또 진노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신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괜히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죠. 착하게 산 사람에게 신의 저주가 내린다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뭔가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에게 진노를 사가지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 나병 환자 앞에서 나병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신의 진노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구별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뭔가 다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신의 진노, 신의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세상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실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거나 또 돈이 빠져나가는 큰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죄를 지어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 이렇게들 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에는 뭐 같은 교인이고 형제랍시고 뭐 힘들겠다, 낙심하지 기도해라, 뭐 이런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또 하는 것이죠. 뭐 그러고 등 돌리면은 이제 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험담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징벌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그 징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를 따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뭐 헌금을 왕창 한다거나 또 착한 일 하려고 일을 쓴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달리는 이런 식의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생각, 그러니까 이방신, 우상을 믿는 사람이든 또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을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기본적인 본성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나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 나를 지키자, 이거예요. 믿음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지키자. 그렇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이렇게 나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노한다, 뭐 징벌 내린다, 이런 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아무 관계없는 인간의 그 이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가 그런 종교성을 자극을 합니다. 자극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런 그 답답한 현실인 것이죠. 이방인도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을 찾고 있다는 것. 이런 그 구분이, 그런 구별을 할 수가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잘못된 인식이 이제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이 본문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본문에서 좀 이해하지 못할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이렇게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해 가지고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라 판단하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나병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병은 부정하다. 이제 이게 이 성경 인식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그 11절 보십시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린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나병으로 판결받고 부정하다 있으면은 더 이상 가두어둘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그 4절 5절 보시면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피부에 병이 있는데 이게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때 이래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진찰을 하고, 그래도 분명치 않으면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진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병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부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면 더 이상 가두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병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나병으로 드러난 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서 쫓겨나서 혼자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나병 환자에 대한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12절 보십시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이 내용인데 왜 이상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해야 돼요. 나병이니까. 그런데 이 나병이 전신에 퍼졌는데 그 환자를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휘어졌다는 얘기는 그 10절에 보면 피부에 힘점이 돋고 뭐 털이 휘어진 것은 나병이란 증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온몸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 그 뜻이에요. 전신이 나병이다. 그럼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해야지. 왜 정하다고 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왜 그 상태가 정하자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 휘어져 가지고 정하다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나병 환자 문제는 그것으로 끝났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깨끗해.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4절 보시면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전신이 휘어져서 나병 환자 되어가지고 어쨌든 뭐 정하다 선언 받았는데, 그런데 또 다시 아무 때든지 생살이 보이면은 그는 부정하다. 깨끗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다 휘어져 가지고 정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병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생살 보이면은 그게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생살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말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생살이 보이면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부정하다고 해라. 그 이유는 생살은 나병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뒤에 또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생살이 또 변해가지고 다시 또 휘어지면은 제사장이 또 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진찰을 해가지고 환부가 또 다 휘어졌으면은 그 환자를 정하다.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이 깨끗했다가 부정했다, 깨끗 부정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자, 일단 이 본문대로 정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 보십시다. 살이 온 전신에 휘어진 것은 정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입니다. 전신에 퍼졌으면 깨끗한 거. 그런데 그 휘어진 가운데에서 뭔가 생살이 보인다? 그런 그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살이 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마치 살이 깨끗해진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깨끗했으니까 정하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휘어진 게 나병이에요. 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13, 다시 보시면은 나병이 전신에 퍼진 걸 두고 다 휘었어. 온몸이 휘어졌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휘어진 것도 나병이고, 그러면 생살 보인 것도 나병인데, 둘 다 나병이에요. 근데 무슨 이유로 휘어진 건 깨끗하고 생살은 부정하다, 이렇게 갈라치고 있냔 말입니다. 자, 이 경우 본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일단 이 나병에 대한 규례에서 분명히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지금 성경은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를 두고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병이라 병을 자체를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피부병을 진단해서 나병이면 부정하고 나병이 아니면 정하다, 이런 기준 보게 되어지면은 나병인데, 온몸 휘어진 나병인데 정하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모순적인 내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문둥병에 대한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의학적인 질병에 대한 생각을 지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하다고 한 상태,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거룩하냐 그 상태, 그리고 뭐가 부정하냐 그 상태를 나병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냐 부정한 상태냐, 이것을 나병을 가지고 말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끗함, 부정, 이건 지워야 되고, 나병을 통해서 드러난 깨끗한 거, 부정한 거,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깨끗하다고 한 그 상태부터 생각하면은 나병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다 휘어진 자가 정합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온몸이 휘어졌어요. 온몸이 휘어진 나병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기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온몸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 온몸에서 이건 나병이 아닐 수가 있어. 이런 그 기대, 이런 가능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4절 보시면은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뭐 털이 희지 아니하면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환자가 그 이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뭘 고대하겠어요? 내가 나병이 아니었으면 이걸 고대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병 아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이 아니기를 바라는 기대, 또 아닐 수가 있어 이런 가능성, 이걸 품고 일주일을 지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휘어졌다. 이 말은 그런 기대와 가능성, 나병이 아닐 수가 있어 이런 기대와 가능성이 전혀 없는, 다 사라진 상태,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깨끗하다, 정하다 이렇게 선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깨끗한 상태 바로 이런 거다, 것이에요. 이런 것이다. 나병을 그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진찰하게 하는데 제사장이 뭐 나병 판단 권한이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제사장 일터는 성전이 있죠. 어떤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성전이 제사장 일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성전으로 가요. 제사장 찾아가니까 성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정하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 받아준다 그 뜻이에요. 그냥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정하다고 한 그 사람을 정한 자로 받아줘, 이 뜻이란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올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그 얘기는 언약으로 와 계신다 그 뜻이에요. 언약으로 와 계신다. 왜냐? 성전에 그 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다. 언약으로 일해서 하나님으로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지어라 그 뜻이에요. 제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난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언약으로 함께 하고 있어. 이걸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부족한 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한 사람, 온몸에 나병이 퍼져가지고 다 휘어진 자, 이게 거룩한 자다. 그게 누구냐? 나는 나병이 아닐 수가 있어. 자기 기대, 자기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상태, 완전히 부정해버린 상태, 인간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걸 하나님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 생각 완전히 다르죠. 이게 본문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온몸이 다 휘어진 나병 환자를 깨끗하다고 한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성경이 정하다, 깨끗해, 이 상태는 교회가 흔히 말한 것처럼 인간의 선한 행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은 그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부정한 상태란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말은 하는데 그 죄인의 의미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부정한 상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이라는 사실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뭔가 행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흠이 없는 완전한 자, 그렇게 날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도 말씀을 따라서 실천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게 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기 선함의 가능성을 두고 기도를 하고 내 선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 가능성,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기도를 두는 것이 온몸이 희지 않은 상태, 그런 나병 환자 자기의 뭔가 기도 듣는 거예요. 내가 나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런 기대란 말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는 말하는 따지고 보면 항상 자기의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온몸이 희지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온몸이 정말 희어져 가지고 완전히 나병 환자, 이 사람을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부정하다고 할 것밖에 없는 나병 환자를 정하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몸이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 성전 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뭐겠냐 말입니다. 뭐가 유일한 희망일까? 내가 하나님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왔어요. 뭐가 유일한 희망일까? 그 희망은요, 부정한 자를 불러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이죠. 그 언약만 유일한 희망이 된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것밖에 없는 자를 죄 없는 제물의 피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이 부정한 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께 행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세상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알지를 못해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세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언약으로 드러난 사랑이. 그 사랑을 증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부정한 자를 불러가지고 거룩하다 이렇게 선하시는 그런 얘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내용이 이제 그 나병으로 온몸이 다 휘어진 자를 정하다고 하는 본문과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온몸이 다 휘어진 나병 환자 되었을 때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도 그 사람들이 되게 이해하는 것처럼 뭐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온몸이 나병으로 휘어진 누가 봐도 부정한 그 환자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사랑이다.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미 저주를 받았는 나병이라는 저주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겠는가? 안 듣지. 이게 일반적인 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 죽으심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의 피로 인한 것이지 뭐 믿음 좋을 때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잘 좀 짚어보면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확실하게 보여요. 성경을 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랑 아래 있는 것을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자기가 한 믿음 행위에 기대를 둔다. 그게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정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교회를 진단해 본다면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정하다는 걸 생각지를 안 하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도 모르면서 믿음의 일심을 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설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선언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인도에 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이제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려면 애굽의 바로를 상대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의 그 일,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문둥병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벌레의 살로 살이 되게 하신, 이게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 넣었다가 내보니까 손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눈같이 되었다. 희게 되었다. 그 얘기죠. 이것은 나병을 들게 했다가 그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그 얘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본색, 이스라엘의 본래 그 상태가 나병과 같은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본래의 나병에 드는 부정한 자들이다. 자, 그런데 손을 품에 넣었어요. 손을 품에 넣었다는 얘기는 나병에 든 손이 품에 감추어진 그 뜻이지 않습니까? 나병이 손에 넣었을 때는 손이 멀쩡했는데 손이 나오니까 나병, 그게 아니에요. 손에 품에 넣었을 때 이미 나병이란 말, 손 나병 들었어요. 그 나병에 든 손이 감추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부정한 그 나병 환자라는 걸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모르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도에 내란 하는 뜻이 목적이었어요. 부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들 잘 살기 위해서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본래의 그 본색을 드러내겠다. 그래 광야로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이 생긴 손을 품에서 내어놓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어놓게 해가 나병이네? 알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정하다. 우리가 부정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그걸 두고 너희는 정죄해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사람이 이스라엘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알게 하기 일하시는 것이고, 그게 한 일하신 것이고, 온몸 다 휘어가지고 나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기대까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두고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 증거하게 하겠다. 인간의 공로가 안 들어간 긍휼과 사랑, 그걸 나타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몸이 나병이 든 자로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의 기도, 너희 간을 좀 빼라, 이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보호해서 언약이 언약대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 말도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뭐 스스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아무 가능성이 없는 온몸이 부정한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나병환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부정하다. 이걸 스스로 알고 인정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도 선함도 나을 가능성이 없구나. 부정한 존재이구나. 이걸 알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고 있다.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 일하시구나.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가 부정하다. 이걸 알게 되었다 해가지고 그 상태로 쭉 가는 게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게 가능성을 두고 싶어하는 본성이 살아있어요. 마귀가 그 죄의 본성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늘 나의 힘으로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를 믿으려고 하는, 즉 나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게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내 본색이 드러나요.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늘 한편으로 내 선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면 될까 자꾸 이런 고민도 나오고 말이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14절에서 나오는 생살 이야기입니다. 생살. 그것이 바로. 생살은 살이 살아있어 그 뜻이거든요. 살이 살아있다. 우리가 뭐 상처 입었는데 생살이 돋는다. 그게 살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온몸이 다 휘어져 가지고 나병이 아닐 가능성이 없고 나아질 만큼 넘 상태였다가 생살이 보이면 어떤 게 또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나병이 낫고 있는가? 그런 기대한단 말입니다. 생살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나병이 낫고 있나? 그러니까 이 생살이 보이는 것을 인간이 자기에게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말하면서 이게 또 부정해.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두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날 기쁘게 보실까? 이런 기대. 그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그렇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가 또 나의 선함을 또 기대하고 이 생살 돋는 거 헤어졌다 생살 돋고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간섭하셔야 되죠. 내가 다 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살 보임 부정하다 가면서 다시 세상이 진찰 받고 세상은 또 다 휘어지면 정하다 이렇게 말하라. 생살 돋았다 휘어졌다가 이게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정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부정한 나병 환자입니다. 더러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정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죠. 그런 점에서 성전이 되신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고 여김받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본문으로 말하면 온몸에 휘어진 나병 환자들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는. 그렇게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을 불러내서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그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부정한 자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은혜고 사랑이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낸다. 또 성경 하나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는 그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이겁니다. 아, 온몸에 나병 들렸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뭐 저도 오늘 레위기 본문 보기 전에 했는데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온몸에 나병 들었어.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 보면은 온몸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질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어떤 나병 든 게 아니에요. 그냥 팔, 뭐 얼굴 이 상태지 온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온몸이 나병 들었다.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 나온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이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의 뜻이에요. 부정한 거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런 상태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니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그 덕이 되고 인간에게 이로운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뭘 봅니까? 저 예수가 나병, 그 불집을 고치네? 이걸 보는 거예요. 정말 못 고치는 그런 병을 고치네? 그런 병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나도 좀 병 고쳐줘. 당신 나병 고친다면 내 병도 고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내가 온몸에 나병 들리는 환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환자라는 것을 몰라요. 보고도, 나병 환자 보고도. 모르기 당연하죠. 어떻게 그 나병 환자 보고 나도 나병 환자 이렇게 알겠습니까? 모르기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다고 인식하는 게 인간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보고도 모르니까. 보여줘도 모르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언약의 완성이라는 걸 모르죠. 그게 예수님 능력이다.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이게 언약의 완성이라고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몸에 나병 들어가지고 고침 받을 수 있는 부정한 죄인으로 자기를 되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보고 찾았던 거 다 헛된 일이었구나. 이것이. 이걸 알게 되죠. 이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자인데 주께서는 거룩해. 그런 선언 받는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때문에 성도는 뭔가 열심히 자기 힘으로 예수께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은혜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이.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입으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깨끗함이다 이거예요. 깨끗함이다. 우리의 소원은 뭐 세상의 뭐 성공,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부정한 자가 깨끗을 받는 것. 그게 소원을 두고 예수 일하지 않습니까? 실제 죽으시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죠.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세상이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이 없는 예수를 속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깨끗한 받으라 하니까 나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도 아니고 나병이 나았다. 이것도 아니고 나병이 떠났다. 이렇게 떠났다. 나병이 떠났다는 얘기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다고 한 그 나병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떠났으니까 끊어졌다.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나병과의 부정한 것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신 거룩한 하나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화목으로. 어떻게? 예수의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의 치료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나병은 인간이 뭐 하나님을 잡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치료된 것이 아니고 저주를 주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긍휼로 치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나병 환자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주를 만날 때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깨끗함을. 뭐 돈 달라 이게 나오겠어요? 깨끗함이 나오지. 이게 정말 예수를 만난 성도라 그 말입니다.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난 성도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나병으로 부정해 진짜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하면서 진 밖으로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다 휘어진 나병 환자 정하다겠으니까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진 안에 그대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깨끗하다고 제사장이 선해도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하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하다고 했는데 아니 왜 부정한 자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난 부정해 이렇게 소리치면서 온 동네가 다 알 수 있도록 난 부정한 소리치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뭐 그 차근차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깨끗하다고 선언받은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진 밖은 부정한 나병 환자 동네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깨끗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나병 환자 동네는 부정한 동네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동네예요. 이거 되십니까? 예. 제사장이 깨끗해 성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깨끗한 동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아닌 이스라엘 동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린 나병 들지 않았어. 우린 깨끗해 그러면서 늘 자기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하면서 자기 힘으로 우리가 섬깁니다. 자기가 하는 믿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뭘 하겠습니까? 부정하다. 왜? 자기 가는 길을 두고 있으니까 제사하면서도 이게 부정하다. 바뀌는 거예요. 깨끗한 동네와 부정한 동네가 뒤바뀌어 버려요. 무든병자 있는 동네 거룩하고 깨끗하고 무든병자가 아니라 얘기했던 그 동네가 부정하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부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이 정하다 부정하다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9장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네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정하다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정한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내 힘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은 부정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로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할 때는 늘 제사 속에다가 자기 정성 집어넣고 열심 집어넣고 믿음, 성기 이런 것들 집어넣어요. 제사의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이 그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그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가 빠진 긍휼. 그 말은 인간의 섬김이 빠진 긍휼 이게 말이에요. 너희 성경이 빼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필요 없다. 그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만 구해라. 왜? 부정한 자들이니까.
너희는 빚는 자들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니 못하니, 정말 그런 얘기는 아무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헛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주 앞에서는 십자가를 이룬 궁일 이야기만 해라. 궁일만 생각해. 그 뜻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고치지 못한 나병, 저주의 그 나병 이야기로 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켰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무시한다, 멸시한다. 이걸 알지를 못하고 말씀 지킵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환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해달라. 이 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더럽다, 부정해. 이걸 아는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정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요. 더러운 자로, 온몸 휘어진 자로,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성경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내 인식,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병 환자를 대게 해서 그걸 두고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우상세계도 없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우상세계는 반드시 믿는 사람의 정성과 열심히 실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뭘 하는 건 없고 성령에 와서 말씀으로 네가 부정해. 지적하면은 그 지적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예수가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그냥 입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되어진 교회죠, 그것이. 땅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겠냐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인생 왜 이렇지? 그건 자기의 부정함을 모르는 자들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가 주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 성경 말씀 믿어지는 그 상태, 이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딴 걸 가지고 볼 것도 없이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내가 정말 받아들여지고 나의 어떤 귀도 두지 않게 되고 그냥 주의 궁유를 구하고 주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그 상태 바라보는가? 그런 고백이 나오네? 그러면 그게 주의 일 가운데 있는 성도됨이고 그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란 얘기예요. 인생 그렇게 바라봐야 되죠. 아무리 내 인생이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은 아프고 눈물 나고 그 상태에서라도 이것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어지는 이게 성도의 복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거룩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 성도라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죠. 자기의 부정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부정한 자에게 주어진 것 이렇게 봐야 돼요. 부정한 걸 붙여가지고 부정한 자,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것. 이게 뭘까? 깨끗함. 이게 최고구나. 내가 구할 건 깨끗함 있는 거. 그럼 주 앞에 나와가지고 깨끗함을 꺾이게 해달라. 근데 그게 십자가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됨,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 지적한 대로 우리가 부정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부정한 자를 깨끗하고 하신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